하는 소리와 세상 무엇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길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헌신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각오, 그것이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찬양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347장 허락하신 식당에 들어가리라.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색감에 들어가려면 맘에 든지하여 인서이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거꾸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구빈세. 시험 만난 밤에도 멈지 말고서 맘에도 경고를 인서이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거꾸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앞서 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인서이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거꾸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 인서이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거꾸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우리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허락하신 그곳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전한 나 같은 길 금붕바로 무섭고 어렵던 길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한 우리를 삼키려 이끌리고 달려가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은혜 삼어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내 주님이 나타나로 주 예수께 나가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믿는 보다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중의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앞 양옆으로 서로 사랑의 인사를 먼저 나눌 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평안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하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위치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결하게 하셨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며 돈 바꾸는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채찍까지 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교회의 중요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날 성전에 가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생의 처음. 그러니까 시점이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학자들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주석하고 연구한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2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처음 있었던 사건보다 뒤에 있었던 사건에 초점을 두었다면 요한은 처음 있었던 이 사건이 그의 뇌리 속에 강하게 와 닿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록한 거예요. 2번 이 사건이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했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 그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갔다 하면서 손을 밑으로 내리는지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는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리면서 올라갔다 올리면서 내려갔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서울에 갈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간다 그러고 부산에 갈 때는 근데 사실 보면 어때요? 평평하잖아요. 근데 왜 서울에 가면 올라간다라고 하죠? 저 평양에서도 서울 간다 할 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수도니까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냥 중심이니까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중심이 아니니까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 마십시오.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시점에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왜 예루살렘으로 갔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이런 절기만 되어지면 어디로 향합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왜 이런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그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어디로 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거기서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절기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큰 회합, 그 다음에 수전절,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신년, 그 다음에 고난절, 그 다음에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이렇게 이어지는 절기들, 그런 절기들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절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절기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절기가 없습니다. 모든 절기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잖아요. 어디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한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불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애굽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속자절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어진 그러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유월절 행하던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이후로 이어지는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그 무교절에는 왜 무교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먹었으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발효되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우면 어떻게 되죠? 납작해요. 납작한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나올 때가 너무 급하니까 이 부풀려 이스트를 넣어서 이 빵을 부풀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긴박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긴박한 구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살다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급하게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기가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첫 열매를 얻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다 며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라고 믿으면서 그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이 바로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같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오순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를 이야기하죠. 오순절,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절기 때 특별한 의미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순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들은 그날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77절 맥주절 이 절기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을 더 새길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바로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하면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종교력으로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종교력. 그것으로 새해가 7월 1일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가 우리 절기로 보면 태양력으로 보면 9월 또는 10월쯤 되는 절기가 나팔절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력, 달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종교력이에요. 그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10일 지나고 나면 어떤 큰 일이 있죠. 첫 해의 10일, 새해의 10일.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예요. 그래서 그날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다라고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지성소.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서 매주 그 다음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속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것이 대속죄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또 말씀을 듣는 그러한 해가 대속죄일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4일이 지난 다음에 14일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맞이합니다. 장막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런 의미를 다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막절은 곡식을 거두는 날 드리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막절에 요즘엔 어떻게 한다고요? 초막을 지어놓고 집 앞에 마당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서의 삶들을 그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 어디에 살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 절기가 장막절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장막절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데 그때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겨울에 내리는 비는 이른비입니까? 늦은 비입니까? 늦은 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로부터 시작이에요. 이른비. 그것이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근데 건기가 두 번 있어요. 겨울 건기, 여름 건기. 메마른 시기가 두 시기인데 이 메마른 시기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뭐예요? 비인데 그때 겨울 건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십니다. 여름 건기가 오기 전에 늦은 비, 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는 곡식이 잘 자라도록 수분을 공급하고, 늦은 비, 봄에 주시는 비는 알곡이 여물도록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연말에는 늦은 비 기도회라고 하고 연초에는 이른 비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도 하죠. 이것이 장막절.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성경의 절기 가운데는 없는 절기가 이후에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지는 그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랬잖아요. 그 혼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한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들은 엉망으로 살고,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어떤 멀찌감한 사람들이 로마 교황에게 돈을 주어서 나를 대제사장 삼아주시오. 이 대제사장 직분을 무엇으로 산 거예요?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럼 로마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즐기는 짐나지움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예루살렘에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들여서 대제사장을 사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혼란스럽게 예배도 이 종교도 제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그 시대에 때마침 유대를 점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쓰는 그 사람의 아들들이겠죠. 첫 번째는 1세, 두 번째는 누구예요? 2세, 3세, 4세. 그러니까 4대가 흘렀다는 거예요. 4세가 있을 때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다가 내가 섬기는 신도 한번 있게 해도. 그래서 그 안에다 무엇을 세운 거예요? 우상을 딱 갖다가 세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들끓는 젊은 혈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봉기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곳에 있는 뭐예요? 우상을 싹 제거하고 우상을 세웠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사를 통해서 달려가서 싸워서 어떻게 한 거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이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시기.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마카비에 의해서 마카비 왕조가 100년 동안 이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신구의 중간기 때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거룩하게 지켰다.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로 생각해서 그때만 되어지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다 몰려듭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럼 예수님도 갈릴리에 사셨는데 갈릴리는 제일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제일 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북쪽에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그러면서도 6월절이 되어지면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어김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특별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뭐 특별한 일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범한 유대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절기만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평범하다라는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날을 중심으로 굳건한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주일이죠.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뭐 성탄절부터 이렇게 쭉 절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주일을 중심으로 굳건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표시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내가 주일날 등산 가고, 내가 주일날 바닷가에 가고 해외로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어김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요. 교회라는 간판 달려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네?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러면서 나의 삶의 기쁜 표정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변한다? 저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증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주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된 그리스도인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당당해 보이고 당연해 보여요.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구나. 그 발걸음이 그래서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발걸음을 보는 거죠. 그래도 아까도 조금 수전절하면서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신구약 중간기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했다 그랬습니까? 온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 지나고 그들을 또 다스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라는 제국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이 수전절 행사가 나오는 이 로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스릴 때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들의 시간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정비된 것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돈 주고 사질 않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나오질 않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하던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문화들은 로마 문화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한 일 가운데 로마가 가는 곳마다 로마의 문화를 심었는데 그 문화가 그리스 문화예요. 대부분 그리스 문화를 심었어요. 왜냐하면 정복은 로마가 했지만 진짜 정복은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그 문화가 심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도 우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모든 환경이 누구 돈을 쓰죠? 로마 돈을 쓰는 거예요. 로마 돈을 쓴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체성,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것이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로마 황제의 돈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탁 나와서 우리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을 한번 가져와 봐라. 돈을 가져왔어요. 그때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 좀 큰 돈이에요. 큰 돈을 가져와 보니까 그럼 이 얼굴은, 이 돈에 새겨진 이 얼굴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해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세금을 바칠 때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도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지 마라 그랬으면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볼 때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져 있는 동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쭉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불편함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런 웃지 못할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예수님도 6월절에 왔어요. 와서 보시니까 어땠어요? 성전이 거룩함이 없어요.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완전히 시장 바닥 보는 것처럼 여기에 막 좋다, 여기에 막 좋다, 뭐 내 양이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내 송아지가 깨끗하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동전이 좀 더 싸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지켜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 쓰는 돈이 있어요. 그것으로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바치는 돈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바꾸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송아지와 뭐 염소나 이 양을 파는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시장을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혹시 양을 가져가다가 혹시 이게 나뭇가지에 찢기기라도 하면 제대로 된 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기라도 하면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양을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준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면 예루살렘에 깨끗한 양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찢긴 양들이 있죠. 그 양들을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명만 있을 때 크게 이게 장사 시장을 형성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가서 조용히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도 했는데, 서로 여기에 한 사람이 와서 딱 보니까 처음에 100원 하는 게 저희가는 90원인 거예요. 오, 싼 집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 늘 오는 사람이 90원짜리 양을 사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이익되고 정결한 것이니까 그게 문제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서로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럼 89원 하지 뭐. 서로 경쟁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죠?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양이 더 싸다, 내 양이 더 좋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죠.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성전이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신 거죠? 돈 바꾸는 것을 뒤집어 부시고 채찍을 늘어서 양 파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내 집으로 어떤 집으로 만들지 말라. 16절에 보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장사가 이루어져요. 특히 주일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주중에는 그런 일들을 해도 돼요. 좀 개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정결케 하시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오면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배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내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제는 2층에서 충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부합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서 교회의 목적 또한 예배와 기도, 전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근데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인데요. 시편 60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회방하는 회방. 좀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를 회방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방하셨다. 책찍을 드시고 엎으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이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그것이 예수님의 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와 같이 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첫 6월달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들도 뭐 그렇게 음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거니까 그런 일만 하셨으니까 크게 뭐 자기들에게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대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대자가 된 거예요. 그들을 회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 이것을 허용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뒷돈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이득이 끊어지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18절에 뭐라고 묻는가 하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어떤 선지자로 되느냐? 어떤 표적이 있느냐? 표적이 뭐냐? 하고 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십자가. 이제 좀 적용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으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셨지만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지만 그것을 깨달아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46년. 부끄러운 건 아닙니까? 솔로몬은 몇 년 만에 지었어요? 7년 만에 지었어요. 스룹바벨은요? 그것도 얼마 안 걸렸어요.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지을 때 오래 걸리지 않아. 물론 중간 끊겼던 기간이 있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가는 이 시대에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지고 있어요? 46년. 아, 46년 동안 지어졌건을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아이 참, 깨닫지 못해도 한참 못 미쳐도 진짜 못 미치는 얘기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후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성전이 예배하는 조선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조선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깨닫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될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비밀들을 밝히시겠지만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그 비밀을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만 그 전에 깨달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22절에 기록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그때서야 성령을 받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욱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더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에요. 주의를 중심으로 신앙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도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교회가 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교회,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 또한 전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주일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주일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은 예배와 기도와 주의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음을 알고 우리 또한 교회와 주일을 지킴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기회로 또한 우리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들어올 때는 힘들어도 나갈 때는 행복해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디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건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르기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